영국의 전설적인 남극 탐험가 중에요. 에네스트 셰클턴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어네스트 셰클턴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셰클턴 장군은요, 1900년도 초에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그 남극점을 목표로 그 남극 대륙 횡단을 시도했던 탐험가였어요. 그가 유명해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을 목표로 그런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불과 이제 180km를 남겨둔 지점이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드디어 남극점에 도달하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 기록을 앞두고 거기서 이제 대원들의 식량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리고 대원들 중에 건강이 악화되고 또 굉장히 끝까지 가기가 참 너무나도 큰 모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모든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극한에 이르러서 과연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만약에 도달한다고 해도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 희생들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견 속에서 그는요, 자신의 명예와 기록 대신에 이 대원들의 생명을 선택해서요, 과감히 거기에서 회항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남극점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이 덕분에 그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대원들 중 단 한 명의 대원도 목숨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남단 남극점에 가장 가까이 갔던 기록을 세운 인물이 바로 이 어네스트 셰클턴 장군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남극점을 향해서 탐험하면서 그가 여러 숱한 어려움들을 또 고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셰클턴 장군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남극 대륙을 탐험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가장 무서웠던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이트아웃이었습니다. 화이트아웃. 이 화이트아웃이라는 현상은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 눈이나 안개 또 빛의 반사 등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온통 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와 공간, 위아래 앞뒤 평지와 절벽 등 모두가 다 완전히 그냥 하얀색으로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겠어요? 이 화이트아웃 현상은요, 남극에서 강력한 눈보라의 그 빛의 반사로 인해서 이 하늘과 땅이요, 또 위아래가 모두가 다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흰색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셰클턴 장군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화이트아웃 상태에 빠지면 시야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내 발밑이 평지인지 낭떠러인지 구분이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 탐험대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시각과 감각을 철저히 믿지 않고 오직 가슴에 달았던 그 나침반 바늘만 바라보며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요, 이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는데, 저는요, 이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화이트아웃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이 사사기 시대의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라 말할 수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21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 화이트아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감각과 나의 본능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화이트하우스 속에서 자신들의 그 소견을 따라 믿고 살아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평지가 아니라 아주 깊은 절망과 도탄이라는 깊은 낭떠러지에 그들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런 지독한 영적 화이트하우스에 빠지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장 말씀은요, 한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아픈 비극의 원인과 과정을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영적 화이트아웃 한복판에서 방황하던 그들의 모습이 저는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과연 이것이 온통 흰색으로 변하여 이것이 위아래 앞뒤 평지와 절벽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인생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나침판을 붙들고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는 그 은혜의 인생,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시대 그들이 영적 화이트아웃에 빠진 그 이유를요,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화이트아웃에 빠진 이유는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세대 교체 실패. 믿음의 세대 교체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한 가지 쉬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사사기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이죠? 자, 지금부터 빨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예요? 네, 거꾸로 가니까 좀 어렵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는요, 요단강이 막 갈라집니다. 그리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그들이 보았어요. 심지어는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와 달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던 승리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앞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사사기의 첫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이제 2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데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러분 그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모세도 죽고요, 이제는 여호수아마저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이요, 하나둘씩 이제는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결국 죽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10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은혜와 기적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그 순종의 세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남은 세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자신들의 조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사기서의 첫 번째 영적 화이트아웃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린 여기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누었듯이 믿음의 세대교체가 실패했다는 바로 그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모세는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의 마지막 길목에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그는요,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며 강력하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자, 그 다음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뾰족하게 만들다, 돌이나 칼을 가지고 반복해서 깊이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교육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볍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으로 돌을 쪼아 새기듯 끊임없이 반복하고 각인시켜서 그렇게 이루어야만 하는 거룩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전수는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신앙이 그냥 유전자처럼 DNA처럼 그냥 자녀에게 저절로 이식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우리가 누워있을 때나 일상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부지런히 가르칠 때 비로소 겨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 세대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알겠지. 근데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안일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린 그 크신 은혜와 기적의 경험을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자녀들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그 영적 수고를 그들이 놓치고 말았던 것이에요. 부모 세대의 가슴 속에는 위대한 은혜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녀들의 가슴 속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신앙의 연결 다리를 놓는 수고는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승리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방과 식탁에서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지도록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감격스러운 체험이 있었지만 자녀를 향한 따뜻하고 치열한 그 신앙의 교육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면 우리 가정들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혀 다른 세대로 영적 화이트아웃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 숱한 고생을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릴레이 경주와 같은 거예요. 육상에서 릴레이 경주는 먼저 뛰는 그 한 선수만 잘 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잘 연결해 줘야 합니다. 뛰어난 한 선수가 이 경기를 다 뛸 수 없어요. 정해진 구간이 있고요. 정해진 다음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 경주는 결국 누가 빨리 뛰었느냐, 누가 많이 뛰었는가가 승리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통이 마지막 주자까지 잘 연결되어졌는가, 바로 이것이 승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았던 부모 세대로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해진 구간까지 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 거룩한 신앙의 바통 터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 우리에게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나침판을 들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기적들을 자녀들의 언어로 부지런히 들려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화이트아웃과 같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부모가 어떻게 말씀의 나침판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지 그 거룩한 행보를 우리 자녀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요, 믿음의 세대 교체가 실패했던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교육이 무너졌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쫓아내지 않은 데에 바로 이 믿음의 세대 교체가 실패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사기 말씀의 시작인 1장을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프게 반복되는 단 하나의 문장이 우리 눈에 띄게 돼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파의 이름들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 다 다른 결론의 문장은요, 너무나 똑같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같이 시작.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다 함께 시작.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시작.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 스불론은 기브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사기 1장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이 1장에만 19절,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3절. 사사기의 시작을요, 하나같이 이 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말씀의 반복은요, 중요한 일에 대한 강조를 말합니다. 마치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는 것처럼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땅의 우상과 족속들을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분명하고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하신 이유.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땅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까? 다 쫓아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군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 땅의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할 다가올 다음 세대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의 자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 방역 지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힘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혹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더 실리적인 계산 아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요,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과연 힘이 부족하여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 자, 사사기 1장 28절을 보세요. 자,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강성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쫓아낼 힘도 주셨고 능력도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어요? 1장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내 삶에 더 편하고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을요, 1장에 보면 계속 노역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편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무서운 타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보다 내 삶의 편의와 실용성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타협이 왜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대문 밖을 나가는 순간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 신전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앞에서 벌어지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그 풍요를 기원하는 음란한 제사를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날마다 즐기는 그 우상 숭배의 난잡한 그 성적 문화들과 타락한 죄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리도록 그들은 방치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전수가 멈추어버린 그곳에서 자녀들이 접하는 매일의 일상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이야기를 좀 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르던 중에
한 장수로부터 어린 곰 한 마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곰이 어릴 때는요 얼마나 귀여워요? 네? 무섭나요? 네, 실제로 못 봐가지고. 근데 엄청 귀여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순하고 귀여워서 이 알렉산더가 그 곰을요 항상 자신 곁에 둔 거예요. 자신의 침실 곁에 두고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주변의 신하들이요 그 알렉산더 다왕을 말린 거예요. 이 곰의 야성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아닙니까? 경고하면서 멀리하라고 간곡히 조언했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만만하게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내가 키웠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 곰은 내가 얼마든지 훈련시키고 제압할 수 있으니 괜찮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자 그 순했던 곰은요 어느덧 거대한 야수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침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은요 갑작스러운 그 곰의 무자비한 습격을 받게 돼요. 그러나 당대 최고의 무사였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싸워서 결국 곰을 칼로 베어 죽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위대한 왕이 이 자신의 안방에서 믿었던 그 곰에게 당한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그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착각이요 바로 이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남겨둘 때 뭐라고 자신했어요? 우리가 강성해지면 저들을 노예로 부리면 되지. 우리가 힘이 있으니 우리가 저들을 통제하면 되지. 여러 편의를 따지면서 그들의 실리를 계산하면서 그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땅에 남겨둔 그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영적 야수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안방을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들의 영혼을 무참히 습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정도쯤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 정도 세상 가치관은 남들도 다 타협하면서 사는데 이 정도는 우리 괜찮지 않아? 우리 삶의 침실 곁에 길러두고 있는 그러한 우상의 어린 곰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그런 물질주의, 세상의 성공 방식과 또 적당히 신앙적 타협을 통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남겨두었던 그 작은 곰과 같은 그 세상의 가치관은요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에 우상들이 이미 깔려 있는데 그 오염된 토양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순수하게 신앙이 자라가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화이트하우스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핑계들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의 경고를 간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우상 앞에 다음 세대를 빼앗긴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그 한마디 말씀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그 우리 마음의 탄식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그 세상의 우상과 타협의 조각들이요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가 온전히 끊어내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야생 곰과 같은 그런 우상의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그것들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화이트아웃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는 한 가지 레슨인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시대 영적 화이트아웃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유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이 이 영적 화이트아웃에 빠지게 된 이유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서 21장 전체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수많은 영웅들이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의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사사는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단어인데 재판관, 통치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구원자예요. 군사적 구원자.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사법적 재판관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당시 왕이 없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이 사사였다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 사사를 향하여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사들의 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은요, 굉장히 결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출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어떤 사람은 순간 혈기와 욕망을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 역시 연약함으로 또 허물로 가득 찬 죄 많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은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 사사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간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타락의 굴레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연약한 인간 리더나 영웅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영웅이나 그런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는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고 죄 많은 인간 사사들 뒤편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끊임없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진짜 왕이 계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참 왕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그 어떤 훌륭한 사사가 등장한다 해도 이 가슴 아픈 4단계의 악순환이 무한히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한 인간일 뿐이지 그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요, 또 아무리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영적 화이트아웃에서 건져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연약한 사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우린 사사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겪는 바로 이 영적 화이트아웃의 아픔을 우리는 고스란히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마지막 표현을 잘 보세요.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버린 그 민족, 그 안에는요 가정에서의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의 우상과의 타협 속에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지라. 그 끝은 자유나 풍요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눈물의 자리만 남는 거예요. 후회와 슬픔과 통곡만 남는 인생. 이렇게 사사기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들이 눈물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사사기 끝을 한번 보세요. 끝. 사사기서 21장 2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아까는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죠. 지금은요 큰 소리로 울면서 끝나요.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은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형제 지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요 거의 멸절될 위기까지 놓입니다. 오직 남자 600명만 살아남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서 일어나요. 외부와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영적 나침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한 민족이 다다르는 그 마지막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집안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후회와 통곡과 눈물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사사기를 소개합니다. 사사기는 결코 우리가 닮아야 할 도덕적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사기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 갑자기 영적인 화이트아웃에 빠져가지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치 다른 세대처럼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누가 응답하십니까? 누가 응답하세요? 바알? 아스라롯? 아니죠. 그때마다 누가 응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사사기 말씀에서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의 나침판을 붙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 화이트아웃을 끝내는 유일한 열쇠는요, 내가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가슴판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가르치도록 그 거룩한 노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는 적당히 남겨두고 타협했던 세상의 우상들이 있죠. 과감히 잘라내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서 불완전한 여러분, 인간의 어떤 세상의 조건에 따른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참된 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영적 화이트아웃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사사기의 슬픈 통곡은요, 그때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승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학기가요,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내가 나침판 삼아 내 감정, 나의 지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나의 나침판 삼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